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이때 제가 멘트를 할게요. 그냥 뭐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할게요. 그때 간주 이미 들어가 주시고 는 갑니다. 어려운 거 정리 안 되는 거 머리 아픈 거 있나요? 없죠? 그럼 찬송가도 해볼 수 있어요? 네 지금 해볼 수 있어요. 찬송가 몇 장이죠? 여기 난 기타 안 쳐야지. 저 기타 안 친다. 해볼까요 찬송가? 근데 이거 빠른 거라서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따가 제가 악보를 이걸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1분이니까요. 저희 37분에 모일게요. 37분에 모이세요. 너무 적어? 충분한 거 같은데요? 40분이면? 네? 너 모니터 적냐?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아, 주연아, 잘 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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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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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m가 안 먹는 것 같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못 먹겠는데. 내 거에다가 인서트를 집어넣고 했는데 인서트를 안 쓰고 버스로 바꿔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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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라가지고 그러면 얘를 땡해야 돼. 목사님 옷빨 짚고 오셨다. 진순인가? 그 강아지가 목사님을 돌았는데 그 끈이 줄이 목줄에 넘어지셨대. 거기 유화방 앞에 거기에서 떨어지셨대. 거기 톡 높잖아. 계집 앞에 거기서 떨어지셨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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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소속이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까
맨 앞으로 갈게요.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거룩한 주일에 도단 전원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사 마음 열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이라. 주님 내 마음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니라.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그 주님 옆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아멘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라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힘껏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음이 주님의 시간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를 위한 전심을 담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로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주께서 온 은혜 내려주사 우리를 오직 주를 향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닌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가벼운 입술로 십자가를 부인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며 주의 사랑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은 코로나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달픈 삶 속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종말이 얼마나 두렵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거듭난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영원함을 믿게 하시고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단 전환교회를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섬기는 기쁨으로 분열과 교만이란 마귀의 역사가 없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위해 생명을 다하여 찬양하는 꽃들을 봉헌하시는 우리 이정희 집사님, 항상 선전을 깨끗함으로 헌신하시는 손기채 집사님, 구슬땀에 미역을 감으며 양질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서복순 집사님을 비롯 우리 주방 봉사팀, 그분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더욱 건강을 주셔서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이만기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파열된 인대를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슬픔과 의로와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의 손길이 임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종아리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하고 그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하나씩 프린트를 해서 드렸는데 원래 우리가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 어렸을 적에는 맥주 감사절을 보리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했는데 요즘 이 정보화 시대에 맥주 감사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하면은 꼭 이미지가 목사가 헌금 거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프린트로다가 나눠드리고 그냥 맥주 감사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프린트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 그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미국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납니다. 여러분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간 나라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전파가 돼서 미국 선교가 들어온 나라들은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청교도들이 지키기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맥주감사보다 추수감사절을 더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기념만 하는 걸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절이 없는 나라들은 맥주감사절을 중요하게 지킵니다. 특별히 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우기와 건기로 다 나눠져 있는 나라들은 이 우리나라로다가 겨울이 그 나라들의 우기이기 때문에 농사를 져서 지금 이때 7월이 되면은 모든 농사가 끝나서 이때 그 추수감사절처럼 이 맥주감사절을 아주 거대하게 지키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맥주감사절과 거기에 그 맥주감사절을 성경에서 지키는 거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좀 알게 될 거예요.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죄송한데 이름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우리 손기채 집사님 뒤를 이렇게 보니까 이 목이 여기가 농사 짓느냐고 여기가 새카맣게 타서 난 다른 분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 저렇게 우리 손기채 집사님처럼 저렇게 햇빛에서 이렇게 목이 걸리고 이러면은 맥주감사절에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농사 짓느냐고 수고 많이 하시죠?
지난번에 더위가 들어가지고 더위를 먹으셔서 제가 익무초를 뜯어서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이 맥추감사절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맥추감사절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 달력에도 그렇고 이 맥추감사절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맥추감사절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이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절기를 중요시 여겨서 이 맥추감사 꽃꽂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점심 식사도 맥추감사에 맞춰서 보리밥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전교인 가능하면 통독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을 쓰지 않으면은 통독에 우리 카톡에 등록을 안 해드리고, 우리 통독 카톡에 불러드렸는데 또 누락된 분들이 있어서 또 불러드리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또 불러드릴 거고요. 또 나는 통독을 끝까지 갈 자신이 없어서 여기다 쓰지를 못하겠어, 그런 분들도 쓰세요. 왜냐하면은 통독을 끝까지 안 가고 거기 숨어서 다른 분들이 통독을 올리는 걸 읽어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숨어서 그분들 통독을 읽어보는 걸로다가 하면 돼요. 절대 그게 불법이 아니고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저기 뒤에 보면은 통독 등록표가 저기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서 가능하면 통독표를 써 놓으시면은 통독 카톡에 불러드릴 거고요. 통독 카톡에는 이 통독 올리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모세오경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좀 해서 통독 세미나를 했는데, 그 하루 저녁에 통독 모세오경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시간은 그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또 1시간은 그냥 요약된 거 제목들만 같이 나눴는데, 이달 하순경에 가서 7월 하순경에 가서는 역사서를 하는데, 역사서는 2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역사서를 하는데, 이 통독 세미나는 통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석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통독하는 사람들만 참석해서 세미나를 듣는 게 아니라 통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참석을 해서 세미나를 같이 들으시면 상당히 그 신앙에 유익할 겁니다. 저희는 또 통독 세미나를 저희 교회 실정에 맞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일반적인 통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 통독 세미나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참고하셔서 시간을 내주시면은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오늘도 부족한 것은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제가 좀 다리가 아픈 관계로 앞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책을 봤는데, 죄송한데 이번 주에는 다리가 아프니까 집중이 안 돼서 이 책을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다 못 읽었는데 그래도 줄거리는 다 읽었어요. 다 읽지도 않고 또 읽은 척하면은 제 양심이 걸려서, 그래서 못 다 읽은 거는 못 다 읽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아마도 여러분이 젊은 날서부터 지금까지 톨스토이의 책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아마 톨스토이의 책은 한두 권씩 다 읽었을 거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러시아 작가지만 하도 이 작가로다 유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대충 10년 주기로다가 계속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론도 이것도 과거에 써놓은 게 있고 또 다시 써놓은 게 있고, 제가 과거에 써놓은 인생론하고 지금 써놓은 인생론하고 보니까 제목들을 시대적으로 다 조금씩 바꿨더라고요. 시대적인 그 제목들을 다 바꿔서 인생론을 써놨는데 그 나름대로 또 그 재미가 있고, 저는 이번에 이 책을 과거의 책도 있고 현재의 책도 있어서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는 이렇게 리얼하게 그 사람이 쓴 거를 번역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현대에 맞게 조금 번역을 했구나,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 신자예요. 왜냐하면 동방정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자로서 이 사람은 그 부유한 가족에서 태어나서 또 그가 계속 이 소설을 쓰면서 많은 소설들을 남겨놓고 그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남겨놨는데, 여러분들 이 톨스토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생각나는 책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가 책을 인생놀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게 지금 컴퓨터를 누가 만지고 있어서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컴퓨터 만지면은 제가 안 넘어가요. 예.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인생론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이성은 사람에 의하여 인정된 법칙이다. 또 이성적 의식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한다. 이것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또 우주의 생활이 있고 지구의 생활이 있고 인간의 생활이 있고 또 동물의 생활이 있고 식물의 생활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 속에서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말로다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문을 주로 많이 과거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책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과거에 그 톨스토이가 인생론을 쓴 거를 읽으면은 저는 그 속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삼라만상이라는 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으로 다 쓰게 돼서 우주 속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삼라만상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다가 이성의 사람으로 의하여 인정된 법칙이다 이렇게 하고, 또 우주의 생활과 또 지구의 생활과 인간의 생활과 동물의 생활과 식물의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에 큐티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그 지구가 그때 만드신 이후로 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지구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살고 있습니다. 식물도 살고 있고 동물도 살고 있고 또 사람도 살고 있고.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땅이 그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도 그 전에도 식물들이 살 수 있게끔 땅들이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땅은 어디고 갔다가 씨가 우리가 뿌리지 않아도 그 풀이 나고 하는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묵상하면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심어놔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놔 주신 우리 마음에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때로는 우리는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이 분위기대로 또 우리 마음이 생각대로 흔들릴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는 마음이 때에 따라서는 혈기로 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걸로 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도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갈릴리까지 왔다는 것은 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또 이 제사장 족속이라고 하는 또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있는 데까지 왔다. 또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 있는 데까지 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만들어가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 왔다는 것이죠. 또 보수 중에서 최고 보수라고 하고 보수의 성격을 띤 이 바리새인들이 같이 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왔느냐?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통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기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가서 여기서 여러분이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그의 보수적인 믿음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시대적으로 다 맞춰가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이 율법은요 613개가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이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이 구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게 주후 800년이 지나서 이 유대교는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하나의 그 탈무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만드는 이 율법,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오늘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지금 우리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으로 다 봤을 적에 우리가 율법의 관점으로 다 봤을 적에 손을 씻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율법인가 전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전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정말 율법이 있고 율법이 아닌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포로 귀환이 되고 나서부터 지키는 전통을 갖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서 보니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엄청나게 오래된 거 아닙니까? 약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다 잡혀가서 보니까 5,000년 전서부터도 그 도시는 도시가 되어서 있고 도시로다가 되어서 그들의 삶은 사람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들이 젓가락, 숟가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해서 때에 따라서는 손가락으로 다 집어먹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하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서 보니까 거하게 상을 차려놓고 상 위에서 거기서 포크와 라이프로다가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적에 그들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도시 생활에서 이 귀족 생활을 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는 먹는 것을 금하고 하인들이 수건을 갖다가 손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먹는 것을 금하는 걸 봤을 적에 우리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돌아가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가져온 게 뭐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귀족처럼 사는 것을 배워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배워갖고 온 걸 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않는 거. 이것은 뭐냐? 위생적으로 손을 씻어야지 먹는 것이 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있던 이 유대인들한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지키니까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은 다 손을 씻고 먹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왜 이것을 어기느냐? 여러분, 서기관들도 때에 따라서는 그 생활에 젖어 있다 보면은 그것이 율법이 아닌데도 율법으로 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써 있는 율법이 아니래도 문화가 그렇다 보면은 그것이 착각돼서 마치 율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6절에 가서 보니까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입술로다가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나 마음으로다가는 내게서 멀다. 7절에 가서는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헛되이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는 거 하고 손을 안 씻고 먹는 거 하고 아침에 손을 씻고 점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밥을 먹는데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헛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8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통을 따라갈 때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전통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한국 교회만의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보수교단은 보수교단의 전통이 있고 또 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에는 오순절의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회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로 1년에 2번 내지 3번, 4번씩 부흥회를 하는. 그래서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하면 이웃들 교회들까지도 그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 교회로다 모여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 부흥회에 가서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그 부흥회를 중점적으로 다 많이 하고 있을 적에는 그 부흥회를 따라다니는 성도들은 소수에 그쳤고,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내고 미디어 시대가 돌아오면서 기독교 방송이 되고, 기독교 방송에서 다시 스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의 스타가 돼서 그 스타는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가 아닌 일일 집회만 해도 많은 사례비를 줘야 되고, 또 매니저까지 두고 다니면서 매니저가 스케줄을 3년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부조리도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그 스타 되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면은 헌금에 나오면은 헌금의 반은 자기가 가져가고 반은 교회에다 준다, 이런 협상까지 하는 이러한 부조리들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는 우리가 과거에 부흥회를 하던 그때의 그 부흥 강사를 불러다가 지금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인 외에 다른 사람이 올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유명한 스타가 와서 여기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왜? 이 정보화 시대에는 인터넷에 떠 있는 그들의 설교를 들어봤기 때문에 와서 들어봐도 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지 맞는가? 여러분, 과거에 부흥회를 할 적에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 TV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땐 그것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지식이 넓혀졌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는, 저는 이 정보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성령 충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 갈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부흥회를 할 때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이 혹시 더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요? 개성이 뚜렷한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지식에서 너무 메말라 있지 않는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슴은 무엇으로 다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더 따뜻하게 데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얘기죠. 지식으로다가는 사람이 설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다시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지금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옷을 다시 갈아입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옷을 안 갈아입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에 신앙하던 거에 그대로 매여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아무리 해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린 전통적인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가운데, 마치 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장로들이 이야기하던 것, 장로들이 지키는 것을 너희는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 전통을 왜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 이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이 전통, 우리 한국교회만 갖고 있는 이 전통이 지금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이 이 정보화 시대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와 하나님 가운데서 믿음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보화 시대에는요, 뭐든지 분석하고 파헤치고 뭐든지 다 그 낱낱이 다 파헤쳐서 알게 되는 시대가 이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사생활까지도 낱낱이 다 파헤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만기 목사라고 인터넷에도 치게 되면은 학교는 어디를 졸업했고 어떻게 하고 부인은 누구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냥 인터넷 안에서 다 찾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보가 다 빠삭하게 찾아지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정보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갖고 있는 믿음의 정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정보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율법의 옷을 벗어놓지 못하고 이 은혜의 옷을 입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한국교회의 옷을 여러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옷을 입고 있다가 보면은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정보화 시대에 사는 이 토착민, 여러분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서는 토착민이 지금 10대들이 토착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이제 말을 할지 몰라서 옹알거리는 아이도 이 스마트폰을 주면은, 과거에 전화기를 주면 우리는 다이얼을 돌리던 시대에 사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전화기를 주면은 버튼을 눌러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전화기를 주면은 미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밀지 않습니까? 이들은 토착민이라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뭡니까? 우리 세대는 미는 건지 두드리는 건지 이거를 누르는 건지 몰라서 물어봐야 되는 세대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주민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주민으로 다 밀려나 있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지금 우리 삶이 집도 안 바뀌고 아내와 남편도 안 바뀌고 모든 것이 내 자녀도 안 바뀌고 그대로 다 있는데 우리는 토착민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주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뭘 물어보면 엄마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토착민들이 엄마한테는 엄마 그냥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그들이 가르쳐줘도 모르기 때문에 엄마 그냥 살아. 여러분 지금 10대 학생들이 40대 엄마 보고 엄마 그냥 살아. 그런데 저처럼 60대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죽으세요. 혹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뭘 그걸 배우다가 언제 세월 다 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믿음의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잊어버리지 말 게 뭐냐 하면은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혹시 은혜라는 걸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은혜는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민을 따라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인내와 인자하심을 드러내주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이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나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고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알고만 있지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제일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내가 아는 사랑은 사랑이란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그 감정에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것을 참아주고 이 존중해주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설레고 이런 것으로다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아가페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이런 에로스 사랑으로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에로스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이 사랑보다는 더 내가 뭔지는 몰라도 내가 뭔지 잘 느끼지 못해도 감정적인 사랑으로다가 나는 사랑을 느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은 감정에서 사랑보다는 분노가 더 많이 나와요. 부부가 사랑하는데 부부가 사랑 가운데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나눌 때가 더 많습니까? 이 에로스 사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싸움을 할 때가 더 많고 다툼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싸움을 할 게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다가 때에 따라서는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래서 내 이웃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에로스 사랑은 녹아 없어져서 부부간에도 싸움하지 않을 것이고 형제간에도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간에도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어질 것이고 오직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건 맞지 않는 거라고 말한다고 해도 또 이 서기관들처럼 어찌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전통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너희가 전통 속에서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라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주러 온 것이야. 율법이라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게 율법이 아니라 불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계명을 다시 가르쳐 주려고 온 것이야. 아무리 너희들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 계명이 지켜지지 않아서 나는 은혜라는 걸 가지고 왔어.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은혜를 던져줬더니 계명을 말하지 않아도 잘 지켜지더라. 우리가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명은 은혜로 다 지킬 수 있지 내 힘과 능력으로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적에 나 안에 이 바리새인 같은 이 마음도 녹아질 거고, 내 안에 서기관 같은 이 마음도 녹여질 거고, 오직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은 은혜가 샘솟아서 다른 어떤 모든 이야기가 다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는 그것들을 다 녹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불법을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서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해서 그 헛되이 경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가져왔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따라가고 있어서 내가 은혜로다가 그걸 녹이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의 삶과 믿음과 우리의 목적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0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밤은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읽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오며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뜯어서 이 예물에 담아 싸우니 우리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감사하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의 건강과 소식에 아름다운 소식에 감사해서 또 사업의 아름다운 소식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셔서 이 한 주간도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10의 1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돈을 써볼 적에 돈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이 돈이 쓰여질 곳이 너무 많아져서 그 돈 가지고 모자랄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려주셔서 하나님 물질이 쓰고도 남고 나눠주고도 남고 곳간에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곳간이 가득 차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헌금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셔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작정이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손에 먼저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다 통장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과 주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향기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가서 닿는 곳곳마다 땅들이 소생하고 생명을 얻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가 고픈 사람에게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서 온전히 마음을 바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 위에 저들이 소원하며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